지난번에 했던 게 녹음이 안 됐는데 좀 간단히 하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교회 실컷 일하고도 진짜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이제, 주께서 하신 비유들을 조금 다르게들 풀기 때문에 그 비유들에서 말씀하시는 핵심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지옥 갈 자들, 조금 더 좁히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교회 일꾼들. 신 목사님 그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서 딱 끊어서 하나 내보내도 좋겠어요. 지옥 가는 교회 일꾼들.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불신자 지옥 가지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주께서 그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들인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 갈 자들을 명시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비유를 다른 방면에서 자꾸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보면은 농장의 가라지 비유와 곡식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가라지와 곡식이 처음에는 비슷해요.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자가 다르죠. 제자들이 그 농장에서 가라지를 발견하고 주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뽑아버리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뽑지 마라. 말라. 어느 때까지 놓아두겠다. 추수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놓아두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랍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지만 아마 나름대로 좀 완전하다고 하는 자들은 이단의 무리들일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똘똘 뭉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종자가 다른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귀가 뿌려놓은 자들이다 그리합니다. 참 안 됐지만 우리들 교회에도 마귀가 뿌려놓은 생명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없다. 아주 참 조심해야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우선 그 원래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인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 교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이 일에 둔감할 수도 있고 너무 민감해서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할 수는 있어야 있어요.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명으로 볼 때 이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성화된다, 영화된다. 제가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하나하나가 중생하여 새 생명을 얻어 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중생을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있죠. 아직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생을 했지만 어린아이는 중생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만 또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전문가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하는 걸 보는 데에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줄 아는 분명한 그 표준이 가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제 책에 보면은 중생한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한 증거는 구원받은 증거와도 거의 일치한다. 제가 책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많은 위대한 분들이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원칙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종교 윤리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자꾸 다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한심하다 또는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명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죄의 싹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서 떨어진 곳이 곧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큰 틀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11조 잘해야 하죠. 교회 생활 잘 해야지요. 교역자한테도 잘 해야지요. 하는데 이런 피상적인 것 보지 말고 그런 모든 행위가 구원 얻은 새 생명의 생명 활동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생명 활동이냐 행위냐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른 생명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걸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종교 활동 잘해도 가라지는 추수 때 어디에 던져집니까? 지옥불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일꾼 중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디까지는 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왕의 잔치까지. 아들의 혼인 잔치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리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왕이 와서 거기 와 있는 손님들을 둘러보면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적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합니다. 그가 어찌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제 유구무이고 질문에 함정이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이유를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또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 실컷 하고 그 주님이 비유하신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대로 비유해 보면은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 혼인잔치. 잔치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서 막 잔치를 즐기려고 하는 찰나에 왕이 오잖아요. 시작 전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개려냅니다.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 비유 그대로 들어가면은 왕이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오려면 입어야 하는 예복을 마련해 놓았는데 입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들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왕의 잔치쯤 되어지면은 잔치 안에 들어갈 때에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그죠? 근데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마저도 그 예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옷이 왕이 주는 예복보다 어찌하다? 맞다. 좋다. 더 낫다. 더 값어치 있다. 더 귀하다. 고집을 피우고 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련한 자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적인 교훈으로 보고 하면은 이제 이게 의의 교리로 대부분이 직결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빌립보서 때 제쳐놓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의가 누구와 누구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아니, 바리새인. 예, 서기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맞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합니까? 조금 합니까? 아니합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친다고 하고 있잖아요. 감히. 그죠? 그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을 어찌한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지킨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킨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월등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킨 것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초월하여 뛰어난 의여야 한다 하는데 이 의는 곧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 설교 그 이야기 많이 하죠. 당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마 교인들 중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을 하면서도 설교 시간 지나고 나면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생각이 납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합니다. 은근히. 입을 열면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의가 많이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일꾼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을 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항유에 이런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화를 잘 냅니다. 자기 의를 조금만 건들면 화가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들면
뭐 화약고 터집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자기 의를 주장하고서는 결코 어디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갖다 따놓은 겁니다. 그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걷다고 넘어지는 자는 어찌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주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어찌하노라. 달려가노라. 나는 내가 아직 다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않는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율법을 지켰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까지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지켜 이루었던 의를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나를 해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라도 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타협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은근히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 은근히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 조금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높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눈앞에 중앙에 늘 차지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웃어요, 목사님? 누가 앞에 세우지 않는데 자기가 와서 이거 my position이야. 항상 all the time.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의가 있어.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삐져요.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같이 해요. 그거 가지고는 같이 해요. 그거 가지고는 만일 내가 그것 하나라도 가졌다면 만일 내가 그걸 하나라도 가졌다면 나는 불량품입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그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인면에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양과 염소 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양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때 이야기 제가 할 거예요. 또다시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저 사람보다는 나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추호도 없기를.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제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하면서 자기 일한 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의 자랑하는 사람, 그거 주장하는 한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세 번째, 악한 종.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해서 이 종을 48절에서는 악한 종이라 하고 51절에서는 의식하는 자라 그렇게 주께서 구별을 합니다. 저는 악하다는 것보다는 의식하는 자, 이 본문을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자, 이 사람 그리합니다. 지혜 있고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 종들인데, 이들이 일을 맡은 후에는 자기 동료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두들겨 패고 그 힘 가지고 그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의식하는 자로 부른 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까지는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자기 자신을 꾸밉니다. 자기 자신을 꾸밉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종로로 달 겁니다. 그리고 우선 아마 목사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는 교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직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하지요. 그죠? 대부분의 그리 하시죠. 임명하는 것도 있지만 투표를 합니다. 중요한 직분자들, 뭐 장로들, 안수 집사들 투표하잖아요. 투표 얻어서 직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얻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의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통합니다. 왜? 교회 구성원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심을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세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직분을 얻어놓고 나서는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지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직분 얻을 때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자처럼 뭐하고 외식하고 직분을 얻고 난 다음에는 직분에 합당하지 않게 뭐하고 의식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와 인테그리티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덴티티와 인테그리티가 맞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줘. 직분 얻기 전에는. 그죠? 그 사람들 눈에 좋게 보여요.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그렇게 잘못해서 세운 사람이 있었다고요.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나이스하고 소프트할 수가 없고, 겉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도. 근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는, 제가 뭐 헌금을 그렇게 강조한 사람도 아닌데, 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뭐 수십 년 전인데, 수십만 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좀 하나 하십시다. 평소에도 진실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생 목회하는 동안에 그분에게 목사님 교회 떠나십시오 하는 소리를 직접 들은 분이 바로 그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떠나십시오. 의식입니다. 그런 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참 좋지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설교 좀 죽을 써도 괜찮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했는데 죽을 쏟다 아닙니까? 진짜 죽을 쏟어요. 저편에서는. 설교 대지 중에 한 대지밖에 못했어요. 3대지인데 죽을 쏟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은혜 받았대. 참나 모를 일이야 이게. 이게 내가 모를 일이야. 이게 내가 모를 일이야. 그래서 잘한 것 때문에 일비하지 마시고요. 해도 못해도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최선 다했으면 됐습니다. 그죠?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 보십시다. 할 수 있겠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지고 몇 달란트 남겼대요? 1달란트. 또 한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대요. 근데 또 어떤 한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지고 와서 뭐라 합니까? 부인이 주신 것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저도 옛날에 그 비유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때도 그래 네가 아는 만큼 했다 하실 줄로 믿고 지나갑니다. 이 이윤을 남긴 것이 주 핵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저도. 네, 10달란트 받았지만 열심히 해서 몇 달란트 남기자.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목회하는데 다른 교인은 막 수백 명씩 가는데 내 교인은 100명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낙심이 된다고. 아니요. 이 비유는 결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한 달라도 받은 종이 와서 뭐랍니까? 당신은 어찌한 사람이다. 만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다. 그래야죠. 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만 보았어요? 엄격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만 보았어요. 엄한 분으로만 보았어요. 그래서 헤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요구하고,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헌금 문제에서도 그러죠. 하나님, 내가 힘써 수고해서 번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합니까? 요새 유튜브들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민하더라고요. 11조를 가지고 거론하는 건 심히 유치한 겁니다. 심히 유치한 겁니다. 이미 정말로 구원 얻으셨나요? 신명기하면은 그 재물을 만들 지혜를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아깝나요? 근데 하나님은 박선화를 위해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박선화를 위해서 뭐 주셨어요, 아버지는? 목숨 주셨습니다. 생명 목숨 주셨습니다. 줬어요. 재물의 10분의 1이 아니야. 아니, 10분의 1 말고 헌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굶으면서 11조 하라 하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일 아침 먹지 말고 주일 아침 밥값 가지고 와서 헌금하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겠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 심예교회 중에 정 무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죠. 그 킹제임스 성경 많이 주장하시는 분 있어요. 정동수. 예. 그분이 한국 교회 헌금의 종류를 85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와, 많기도 해. 거기다 15개만 먹던 100개야. 우리는 우리 목숨까지 주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깝냐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예, 복음이 잘못 전달되어져 있으니 이런 것 가지고 따진다고요. 이게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교회 안에 신앙이 바르지 못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바른 이해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그 사랑에 푹 빠져 있지를 못하면서도 일을 맡아 있어요. 이거 보셔야 합니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지 못한 자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한 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없는 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지 않으면서 충성하는 것 참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지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정말로 엄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냐?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 삶, 신앙 삶,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와야 합니다. 그죠? 의롭담을 오직 무엇으로 얻는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지요? 그렇게 의인된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은 11조 하면은 그 다음에 11조 태워준 만큼 수입을 주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투자. 믿음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미끼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옵니다.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도도받겠다고 키웁니까? 전화정 선생님 아이 키우셨어요? 네, 도도받겠다고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 키울 때 전혀 그런 기대를 하지를 조금 크면 기대를 해요. 그죠? 네, 조금 크면 기대를 해요. 근데 그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데 똥냄새가 안 나. 안 난다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의 생명이 그 똥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면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비유 있지요. 문화비유. 제가 쓴 책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지옥 갈 자들에서 이 문화비유를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문화비유, 달란트 비유나 문화비유를 장사에서 많이 남긴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가르쳤다고 고백했지요.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 10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교회 일은 잘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비유가 결코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바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갔으니까 누가복음 19장 21절을 20절 21절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어찌한 것을, 엄한 사람인 것을. 그지요?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지요? 네,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뭐 했어요? 알고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 무서워했어요. 토끼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했어요. 강도가 총 들고 오는 총 들고 들어온 강도를 하듯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옷을 쌓아두었었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대했을 때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셨습니까? 부정하셨습니까? 부정하셨습니다. 부정하십니다.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지요? 자, 이 정도 은혜를 입었어요. 한 달란트 우선 한 문화 받은 것이 은혜이지요. 예,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받은 한 문화보다는 전에 이 주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게 한 것이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랍니다. 주 종에 대해서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어찌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자, 외식하는 종에서도 주인이 악한 종이라 부르시죠. 이 비유들 이렇게 한번 보셔요. 그럼 참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도 악한 종이라 그리합니다. 그리하고 나서는 27절에 보면은 무엇이 악한가 하면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은 누가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내가 왕됨을 왕됨을 원하지 원하지 아니하던 아니하던 원수들을 그 주를 원수들을 끌어다가 끌어다가 배서 죽이라 죽이라 하였느니라. 입에서 어찌하라. 죽이라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죽이라. 죽이라? 내 앞에서. 다른 비유들 보면은 가라지 비유도 마지막 추수 때에 불에 사르라 그러지요. 예복 입지 않은 정도 바깥 어두운데 어찌하라? 내쫓으라. 내쫓으라. 달란트 비유도 그러지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만은 주님께서 일을 행해서만은 견딜 수가 없었어. 없습니다. 없으신 겁니다. 조금도 유예해 줄 수가 없으십니다.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주의 일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예요. 왕됨. 왕됨. 그래서 복음에서 주님의 왕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랬죠? 제가 복음의 4대 기둥을 분명히 밝혀드렸죠? 두 개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죽으심과 살아나심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복음이라고 믿는 건 이건 짝퉁 복음 아니 이거 반쪽 복음도 쪽 복음도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축하드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주님이 나의 뭐가 되시려고 주가 되시려고. 주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아멘. 자, 봐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현 생활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가 안가를 살필 책임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뭐 내가 뭐 별것이나 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은 나는 여러분들이 0.01%라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해. 이 목사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하다니 이렇게 멍청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예의 없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늘과 땅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주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게 선언합니다. 단호하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 앞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험합니다. 그러면 최인호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중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어찌하셔야 합니까? 그게요. 네? 우리가 죽일 건 아닌데. 도전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대선에서 묻습니다. 예. 목사님께 주님, 절기마다 선물을 보내주고 예.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께 또 때를 따라서 새 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됐습니까? 아닙니다. 있는지 몰라 주님을 나 모르는데 인정하도록까지, 주님을 주님을 인정하기까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지요. 예, 그죠? 예, 저 성도가 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가? 그의 삶 속에 과연 주인이신가 그분이? 그치? 예, 그치요? 왜 그의 구원과 직결되니까 제가 이렇게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의 구원과 직결이 돼요. 교회 안에. 아니, 주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자로 선전을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딱 하나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교회 목사님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당교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이거 무시하고는 교회가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수호신이 아니라고요. 먹을 것이나 주고 병이나 고치는 분이 아니라고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그를 주를 위하여,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입니까? 아멘. 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일찍 데려간 것을 저는 머리로도 아니고 가슴으로도 아니고 느낌으로도 아니고 이지로도 아니고 도리로도 아니고 생명으로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내 가슴에는 제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차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저 못해요. 그런 게 제게 주신 생명으로 합니다. 생명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불평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 묘지가 저희 집에서 5분 거리도 안 걸립니다. 몇 달 동안 못 갔어요. 가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손자들 보러 가기 전에 처음으로 한번 들렀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해야 되지요. 그죠? 그죠?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내 감정으로는 감사를 못합니다. 내 느낌으로는 감사를 못합니다. 내 이성으로도 감사를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 뜨겁게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으로 하나님께 그 일도 범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간증을 아멘. 어저께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죠, 네, 목사님? 예? 아멘. 주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셔야 합니다. 큰딸이 사유하고 집에 와 있는데 우리 큰딸이 어저께는 그래요. 자기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어 이 녀석이 여기 좀 빠진 것이 좀 아쉽나 봐. 그다음더니 아빠 소원이 뭐야? 들어주고 싶은 거지. 그지? 얼른 생각을 했어요. 소원이 뭔가? 성지순례 한번 가다 전에 엄마랑 가려다가 못 갔는데 그건 이왕에 이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글쎄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소원이 뭔지 모르겠다. 소원이 있다면 내 사명하고 건강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다. 두 번째, 너네 내 아이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사는 게 소원이다. 그 다음에 해보니까 내년에 또 뭐 5월이나 6월쯤에 아이들이 알라스카 크루즈 여행 가자고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소원이다. 제게 지금 별 소원이 없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이 주 되시게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를지 몰라요. 예. 나는 뭐 종말론적인 삶을 살잖아요. 80이 넘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 젊으신 목사님들께서 전도사님들께서 주님이 주 되시게 사는 생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멘. 그죠? 예.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무수하게 일어나도록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 보십시다. 아멘. 그렇죠? 예. 거기 그만큼만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오는 중에서 왔으니까 이거 조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은 쉽게 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조금 부드러워. 저는 그런 설교를 젊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다윗의 하나님이나 모세의 하나님이나 바울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정을 내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역정을 내시는데 조금 피곤해지셨어. 그래서 21세기에는 좀 덜 진노하시지요. 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자식놈들까지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조금 지치셨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회초리도 덜 드시고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자, 성막 시대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공연에서 어떻게 제물을 드렸어요? 다른 불로 분양했어.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드렸죠. 불태워 드렸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나요? 죄송해요. 내가 목사님들 앞에 정말로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습게 해봅시다. 그래. 나답과 아비후야. 향기로운 제물로 내게 주니 참 고맙다 하고 받으셨나요? 죽임을 당했어. 축사시켰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찌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보다 좀 선했습니까? 죽임 당했어. 예? 더 했지요. 더 했지요. 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갖다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었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막 그냥 그랬지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셨어요? 왜? 즉각 벌을 안 내리셨어요? 그 짓을 계속하게 했다고요. 어.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다가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교회 돈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로처럼 교회 돈을 목사님 몰래 빼내. 그걸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나가라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주가가 안 데려갑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고 요새 장로뿐입니까?
저희도 뭐 목사도 뭐 교회 돈 뭐 마음대로 쓰는데 그래도 왜 벌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엘리의 아들들의 사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돈을 직접적으로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몇 년을 해먹어도 그냥 놓아두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은행을 터는 강도도 나쁜 놈인데 은행을 터는 강도는 나라에서 잡아다가 가두는데 하나님의 금고에서 하나님의 돈을 빼낸 놈들은 하나님이 놓아두셔. 하나님이 수사력이 없어서 그러시나? 자,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요. 이게 벌써 10분. 한 가지만 삼천포로 빠지지만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 하나 하고 지나가십시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막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하지요. 돌을 던질 뻔하고 막 그냥 별 폭동이 일어날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 반석을 쳐서 뭐를 내라. 물을 내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석을 이제 아론과 함께 반석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때리면서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짐승들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뭡니까? 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제가 공부 오랫동안 했던 분들 이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27장 14절에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화를 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뭘 드러내지 않았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그 일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모세는 홍해를 갈렸던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러니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아론과 모세의 마음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누가 했어? 네. 내가 했어. 홍해를 누가 갈랐어? 네. 내가 갈랐다.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예. 자, 나 설교 잘했어.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나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흔하지요. 네. 유혹인 줄도 모르고 하지요. 예. 그지요? 네. 예. 대접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큰일 났네. 대접 안 해주면 괘씸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몰라. 저는 그랬댔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쓰실수록 우리 겸손합시다. 아멘. 아멘. 누가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의식하는 종 되지 말고, 무익한 종 되지 말고, 악한 종 되지 말고.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아멘. 예,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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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시다. 그렇게 해놓고 가십시다. 자, 로마서 1장 20, 성경 좀 찾으십시다. 로마서 1장 26절이네요. 24절, 26절, 28절, 와, 많이도 거기 들어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제가 읽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찌해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어찌하셨으니 두사. 내어버려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어찌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것처럼 즉벌하시지 않고 어찌하시는 것이 내버려 주시는 둔는 것이 진노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게 은혜입니까? 예. 은혜입니까? 아멘. 은혜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이 오는 은혜입니다.
내 체면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내 체면은 없습니다. 내 체면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이제 늙어서야 깨닫는 말씀을 자꾸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제가 젊어서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이 말씀 전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그게 복입니까? 큰일입니까? 큰일입니다. 은혜입니다. 큰일입니다. 이 망할 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쌓으시는 진노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자, 같이 읽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아니한 따라 마음을 따라 진노의 진노의 날, 날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심판이 그날에 나타나는 이말 그날에 이말 진노를 진노를 내게 아멘. 어찌하노라? 쌓는도다. 쌓는다. 쌓는도다. 그지요? 이 벌 받아야 하는데 아직 하고 쌓아 놓는 거예요. 쌓아 놓는 거예요. 찾지 않아도 제가 창세기 15장 16절을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지금은 아니다.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에 와서 그 땅을 그들을 진멸하고 이 땅을 차지할 건데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디에까지 차도록 가득 차도록. 정수리까지 차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 놓으신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에게도 이렇게 진노를 쌓으십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지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사람들이 어찌한 것? 엄밀한 것. 은밀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배우자 사이에서도 배우자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속였어요. 그죠? 목사님은 속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속였어요. 목사가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심판하시는 날이 어찌한대요? 이르리니 옵니다. 뭐 해야 합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삽니다. 살아납니다. 다른 교회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수가 많든지 적든지 이런 교회가 될지어다. 네. 아멘. 축복합니다. 교회의 현상만을 유지하는 교회로 있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교회 부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라 할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소중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이웃 교회가 소중한 이웃 교회를 교회가 살리게 하옵소서. 이웃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인들과 이런 목표를 한번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들 마음에 있으면 합니다. 있으면 합니다. 건상 유지 아니고 교회 수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거기를 따라갑니다. 유치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치원에 갑니까? 유치한 사람들. 유치원생이 유치원에 갑니다. 또 그럴지 몰라. 목사님 유치원생이 어떻게 갑니까? 부모가 데리고 가야지. 아, 재밌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인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물론 그 은혜는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저와 만나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소망을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는 은혜 있기를 정말 주님 마음으로 전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마음. 한국교회 오래 가지 않아서 큰일 납니다. 이왕에 접어든 줄로 보입니다. 그러는데 같이 한번 해요. 제가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우리 교회를 교회를 통해 통해 교회를 통해 이웃 교회를 살리소서. 이웃 교회를 교회를 살리소서. 살리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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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아멘. 마음이죠? 아, 그죠? 해야 되겠죠? 아멘. 네,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약속할까요? 아멘. 약속 한번 합시다. 정일영 목사님, 약속 한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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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심판이 있지요. 자, 이렇게 결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사역에서 우리의 몸과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으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순간순간 살펴야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로마서 3장 18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